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우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시대의 신조어들 중에서 언택트라는 단어를 소개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접촉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코로나 전염병의 특성상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에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또 방향들이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 언택트라는 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쉬움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직면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또 그것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진 것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이 교제의 단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교제가 교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제는 단순하게 성도 간의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는 교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도들 간에도 이런저런 교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는 이 교제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교회 안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소수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시간들도 갖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교제가 사실 약해지면서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더 빨리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전체적으로 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언택트 시대에 서로 접촉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 교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바울이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한 단어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문안이라는 단어인데요. 물론 사실 이 문안이라는 단어도 근본적으로 좀 따져보면 접촉을 해야 하는 그런 문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이 시대는 그렇게 찾아가지 않고도
접촉하지 않고도 문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의 본질인 교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문안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문안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문안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사하는 것이고 서로 소식을 묻는 것인데, 이 문안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그냥 풀어보면 묻다, 그 다음에 편안하다, 쉽게 말하면 평안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문안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 문안을 좀 잘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이제 끝으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1절부터 이 27절 끝부분까지 우리가 중간 부분만 읽었는데요. 이 문안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세어봤더니 22번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문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단어 또 써도 되나? 한 문장에 2번씩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을 어떤 인사로 마무리한다고 하면 이렇게 22번이나 문안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마감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 문안하다는 말을 종종 자주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로 아름다운 끝맺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희처럼 그렇게 쉬운 시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극소수였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이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위로는 분명히 성도들,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그들을 핍박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 대상은 성도들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말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문안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만 이 문안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초대교회와 물론 상황은 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문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알아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일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 알아주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알아주던가요? 결국에 초대교회가 그 성도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은 사실 시대와 환경은 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 간의 문안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힘들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함께 문안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의 상반절을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서로 뺨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앞에,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 앞에 거룩하게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입맞춤이 거룩한 입맞춤입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입맞춤의 어떤 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특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문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우리지요. 그들이 하는 문안은 거룩한 문안입니다. 성도는 이 문안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하며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안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서로의 형편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형편을 알 때에 그 문안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진실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 누구누구 앞에 수식하는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좀 쭉 보시면요,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설명을 하고요.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8절 보면 내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4절과 15절에 가면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앞에는 수식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누구.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떠올릴 때에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형편을, 그 사람이 했던 사역의 의미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문안에서 이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정확한 문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문안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형편을 더 알게 되는 효과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정확한 문안을 하고 또 문안을 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과 또 형편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누구누구 어떠한 사람 누구누구를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서로 문안하며 함께 힘차게 신앙생활 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새벽 영상을 2주 동안 올렸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또 해보지 않은 그런 사역이어서 좀 힘들고 조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예배 영상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이 방문을 해서 그것을 듣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뭐 그 문자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참 힘들다. 이 새벽예배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조금 버거워할 때 그냥 그 단순한 문자 하나가 안부를 묻는 그 문자 하나가 저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문화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짧은 하나의 문자 하나가
짧은 하나의 문안이 그분을 힘나게 하고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서로 문안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의 상황을 알아가며 그들에게 더 진실되고 깊은 문안을 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그 문안을 통해서 또 그 상대방의 어려움과 또 고민거리들, 기도 제목들을 알아가면서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안이 서로에게 성도 간의 위로와 힘이 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는 문안은 성도의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성도들은 무조건 반드시 마땅히 문안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들은 모두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지요. 쉽게 말하면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유기적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그리고 성도 간에도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안하는 것입니다. 서로 잘 있는지, 서로 평안한지 마땅히 의무적으로 문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이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교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고 그 지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유기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 모든 교회들이, 그 모든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문안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혹시 우리는 문안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고 행복해하면서 문안하는 것은 어렵고 또 힘들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안을 받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겠죠. 시장에서 문안 받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만이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기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안 받는 걸 좋아하죠. 어찌 보면 우리의 본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지내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위로를 받고 문안을 받는 건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문안하는 것을 그렇게 썩 열심을 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문안을 해야겠다고 리스트를 작성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새벽 예배 영상이 상당히 많은 저에게 부담이 되고 시간을 빼앗아가서 그걸 하루 이틀 미루다가 결국 금요일까지 제가
목표를 세운 분들에게 문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그 이유도 그 마음의 무거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어제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큰 짐이 또 회개가 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바쁘죠. 어찌 보면 이 바쁜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의 우선순위가 먹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간의 문화는 몇 번째 우선순위에 있나요? 사실 저에게는 그것이 맨 위에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저 역시도 잘 되지를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정말 성도 간의 이 문화를 제대로 하면서 모이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잘 이겨내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이 밤에 꼭 묻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문안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서로 돌봐야죠. 서로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 간에 이 문안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멸류관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문안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잘 살고 계시는지, 잘 지내고 계시는지 문안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자들은 우리 목원들의 가정을 문안하셔야 하고, 전도회 회장님들, 임원들은 또 전도회 회원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문안하셔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문안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잘 살고 있는지,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듣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문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됨의, 성도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저 스스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안하셔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위로하셔야 합니다. 힘을 내어서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가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교제가 이 문화를 통해서 회복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6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 앞에 있는 수식어입니다. 한번 바울이 편지를 쓸 때를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써야 하는데, 그 수식어는 무엇을 근거로 쓰여졌을까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많은 경험들,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지라고 수식어를 썼겠죠. 여러분, 구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우르바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도 이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12절 말씀 가서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이 두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었고, 후반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앞에는 수고했는데 뒤에 있는 버시는 아마도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의 수식어가 떠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 앞에 수식어를 쓴다고 하면 나는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여서 불려지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수식어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며 누군가가 그것을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제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수식어는 그렇다 치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준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수식어를 붙여주실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서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잘 결산하고 함축적으로 그 생명책 앞에 무엇인가를 쓴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대변하는 수식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식어가 여러분 이름 앞에 놓여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을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살았던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모든 사역 현장에서도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서 그들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이 문안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이죠. 너네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신앙생활했는데 이제 서로 문안해야 한다. 서로 위로하며 서로 힘을 내야 한다. 그렇게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코로나가 끝이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물론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달라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은 오겠죠. 하지만 지금도 코로나가 끝이 나도 우리는 이 문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문안의 신앙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문안하십시오.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묻고 들으며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수식어가 그렇게 아름다운 문안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수식어는 정말로 아름답고 그리고 소중한 수식어가 우리 앞에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